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 1절부터 16절, 특별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약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앞선 시편 90편, 그러니까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번째 권에 해당하는 서문입니다. 그리고 9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시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었던 더 찬송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배경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빚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가 소원해졌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도 잃고 집도 잃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기도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90편과 91편에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도의 거주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야에 있다고 우리가 상정을 해보자는 거죠. 집도 없고 길도 잃고 어디에 거할 줄 모르는데 모래바람은 불고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은 끊임없이 닥치는데 피할 곳이 없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도망갈 곳이 없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피난처가 없는 이 상황에서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은 성도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거처를 구하는 상황에 그렇다면 하나님만 나의 거주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91편 1절에 보면 그러한 응답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집이 없어서 막 헤맸던 이 성도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너는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 장소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곳.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모르고 대적들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장소에 이들을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1편 1절 후반에 보면 그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요. 대적들에게는 숨겨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그늘 아래 피신한 자에게는 그늘과 안전과 보호를 담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거주지는 바로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스럽고 안전한 곳에 또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편 오늘 말씀이에요. 갈 데도 없고 답답해서 어디 멀리라도 떠나보고 싶은데 훌쩍 떠났다가도 아주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래요. 멀리 갈 것 같은데 멀리 가봤자 거기서 거기고 오래 뭔가 살아볼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뿐인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을 거처로 사는 자의 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90편 2절에 보십시오. 90편 2절에 보면 그러한 우리 그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의 사실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티끌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그냥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것처럼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눈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한순간
공교롭게도 이번 그 시편 본문은 계속 이 해당 본문이 인생에 대하여 계속 주시는 본문이 있는데, 정말 우리 티끌 같은 인생, 여러분 티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작은 티끌, 보이지도 않는 티끌. 그래서 가끔 이 티끌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면, 눈에 들어가면 그냥 훅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릴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우리 티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한순간은 사절 그냥 잠깐 있었다가 그냥 쑥 언제 있었냐는 듯이 쓰러져 지나가 버릴 것 같은 한순간의 인생. 그냥 어제 밤에 잠깐 피었다가 피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침에 져버리는 그 아주 순간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인생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치열하게 살아갈까? 좀 허탈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진노의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릴 존재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오늘도 살아 못하나라고 우울함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잘 지나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7, 80 아니 8, 90이라고 하죠. 오래 산 것 같은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잠깐이래요. 그것도 신속히 쏜살처럼 지나가 버려서 마치 날아온 것처럼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우리 인생. 뭔가 피곤했고 많이 애썼는데 돌아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은 그런 기쁨과 만족과 열매이기보다는 온몸에 짊어진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 우리 인생. 웃어도 그냥 허허하는 그냥 헛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참 큰 집 작은 집 할 거 없이 많이 쉬면서 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인생이 거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쉴 데가 없는 이 성도의 처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오늘도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편히 쉴 곳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조금 안식하고 싶습니다.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결국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잠깐뿐인 이 순간의 인생은 그냥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근데 그 도중에서 야 우리가 다 왔다라고 길에서 그 행로를 멈추면 정말 어리석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보이는 그 우리 고향 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환영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너무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만족하거나 안전하지 못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이다. 이 인생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잠깐 쏜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은 우리는 사실은 그 마지막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집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너무 허망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큼은 오늘 이 아침에 어제까지 피곤하고 염려스러웠어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주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8, 90의 인생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쫓아왔는데 고작 바윗돌 자갈길밭에 굴른 것 기어밖에 안 내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그렇게 고생한 만큼 횟수대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집 주소를 찾아서 주소 쪽지 짊어들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예전에는 주소 하나 받아주고 그거 전봇대 3개 돌고 골목길 왼쪽으로 턴해서 오른쪽 초록색 대문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아날로그예요. 디지털보다는. 대신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주소 쪽지 받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고되고 짐을 다 들고 가는데 마침내 그 초록색 대문이 보였을 때 보따리 딱 내려놓고 어이구 다 왔다라고 평상에 쉬어볼 수 있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후련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91편에 이 시인이 그 집을 마침내 찾아온 거예요. 야, 왔다. 드디어 지존자의 은밀한 이곳에 내가 들어와 살게 됐고 드디어 이 전능자의 시원한 그늘 아래에 내가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바깥 상황은 어때요? 91편의 3절 그리고 5절, 7절, 3절, 7절 보시면 이 집 바깥 상황은 여전히 내가 이 집을 찾아올 때 그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사냥꾼이 계속 추격해 와요. 그리고 3절 후반에 보면 심한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요. 5절, 7절에 보면 밤에는 공포와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로 전쟁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 보면 계속 끊임없는 재앙과 전염병 때문에 7절에 보면 1000명이 왼쪽에서 죽어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찾아오기까지 사실은 녹록지가 않았던 건 계속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었던 거예요. 재앙, 재난, 전염병, 전쟁, 그리고 나를 피곤케 하고 쫓아오는 대적들의 위협들, 공포. 그렇게 모든 지난 날을 다 뒤로 하고 겨우 도착한 이 집, 이 안에서는 이 집주인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2절에 나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녹색 대문 앞에서 나는 누군데 이 집에 사는 이 주인 양반이 내가 알기로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문을 들였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와 그렇게 건지시고 덮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문을 열어 그 사람을 잡아 인도했을 때는 그냥 들어오시게 라고 하지 않고 바깥에 추격자들이 쫓아오고 재앙과 전염병이 밀어닥칠 때에 긴급하게 그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잡아 끌어당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쉬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 집주인이 그의 날갯깃으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꼭 안아주시는 그 깃털로 감싸주시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게 된다는 거거든요. 고생했지, 그리고 힘들었지, 그리고 이제는 안심해라 라고 하는 그 주인장의 따뜻한 위로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7절과 10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재앙이 더 이상 너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게 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찾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건지시고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집주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계약서가 뭐냐면 8절입니다. 너는 똑똑히 보라. 네가 여기까지 찾아왔을 때 내가 약속하겠다.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너를 괴롭혔던 악함과 악인들을 심판해 주겠다. 7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 화와 재앙이 너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어디서 많이 본 집 주소 같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도피성 같은 데 있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데가 꼭 여기 이렇게 닮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도피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뛰쳐 들어온 이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장해 주는 이 집주인의 계약서가 여러분 손에도 들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뛰어 달려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악인들에게 보응해 주시고 화와 재앙이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집,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세워가는 집의 모습입니다. 단, 공짜는 없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집에 살려면 그 거주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2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리니. 무엇입니까? 그 집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지하다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면 의뢰하되 안심하시고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무예요. 우리가 어딜 들어가면 편안하게 쉬십시오라고 인사하잖아요. 편안하게 쉬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입니다. 또 다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여기는 전능자의 그늘, 처양이 있는 지존자의 하나님의 비밀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있었던 걸로 뭔가 이 리모델링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이 장소와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무엇 물질을 두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 무엇을 여기는 것에 의미가 있는 이 단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집 재료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처마로 지붕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기대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 거주자의 두 번째 의무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무는 뭡니까?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거주자의 가장 주된 임무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그 집에 거주하면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고장났네, 변기에 물이 안 되나가네, 불평과 불만밖에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이렇게 삼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연애할 때나 사랑할 때 보면 집에 가기 싫어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단어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른 데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집 안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리니까 이 집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못해요. 나가라고 하면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티는 게 이 집, 이 거주자들의 항상 통일된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심해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그늘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집에 살았던 이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 이 모데라수의 집주인의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 집에 앞서 살아본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사단이 자꾸만 시험을 줘요. 괴롭혀요. 피곤하게 해요. 40일 동안 굶주려서 금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래요. 유혹합니다. 막 힘들고 배고픈데 막 재앙과 재난과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단번에 주겠다. 그리고 떨어져 봐. 시편 90편 10편 오늘 말씀에 91편 11절 12절 말씀 너 알잖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사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예수여 뛰어내려 보시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대로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붙들어 주시는지 한번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 말씀 가지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사단이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마태복음 4장 11절에 그 사단의 새 시험의 결론은 그제서야 천사들이 나와 예수를 수종 들더라로 끝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미 지키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피난처로 삼는 자의 주된 임무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시험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심하고 견뎌보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바짝 붙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설령 떨어져 죽더라도 아니 이대로 굶어 광야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어주셔서 어떻게든 나를 건지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의 모습이 그 집 사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사단이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천사들로 우리로 수종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보람과 웃음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크게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너털 웃음 짓다가 수고와 슬픔과 피곤으로 얼룩지다가 망할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마땅한 결론인데 그러한 인생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 집을 마련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떠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집이 넓어서 누구든 다 들어와 살 수 있대요.
그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고요. 그 집 들어갈 수 있는 현관 암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그늘에 보호와 은혜를 얻기로 원한다면 오늘도 키패드를 열어서 누르십시오. 믿음 그리고 사랑. 하나님께서 그 거주자들에게 혜택 내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13절 14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내 이름을 알았기에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이 아침에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지고 마침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장수하고 강건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 오히려 여러분을 높여 영화롭게 하시고 강건하고 삶의 기쁨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